함께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다시 한번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고백할 텐데요. 제가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말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정말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 있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9번째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김희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우리를 큰 제목으로 쓰시기 전에 반드시 잔가지를 쳐내시며 어두운 광야에 두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과
호흡이 연결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 그 깊고 넓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날 저희 죄 대신 흘리신 십자가 보혈과 구원의 은혜에 기쁨과 찬양,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위로받아야 할 과거를 이제는 끊어내고 주님과 영적으로 회복되어 예배다운 예배자로 주님 만나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며 주님을 따르기보다 내 소견대로 하였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 속사람,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모이는 예배자요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삶의 예배자로 인생 가운데에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 영을 주신 주님, 혼으로 내 몸의 행실을 쳐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요 참된 구원의 통치를 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 되신 주님, 항상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의 중심이 오직 주께 집중하여 교제하며 비록 광야에서도 끝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소망진이고 오래 참고 인내케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구체적인 계획,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부흥되고 주님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여름 수련회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이 기간 십자가 주님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만나며 그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과 힐링이 되는 기간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가르치며 돕는 손길 위에도 영성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장차 칭찬받는 미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권사의 기도회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크게 기름 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들로 넘쳐나는 중보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세 시대 수십 년 믿음을 지켜온 시니어 세대 참 그리스도인으로 내면이 성화되어 갈 때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도 누리게 하시고 언제 부르셔도 영생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부활신앙으로 늘 강건케 하시며 그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 몸과 마음의 질병 중 너무나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안수하시며 치유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서 더 강한 영성으로 이겨내며 놀라운 간증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매우 폭넓고 깊게 영성으로 매일 준비하여 설교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모두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더 강건한 자들로서 서로 돕고 성장케 하옵소서. 갖가지 눈물의 소원과 고민과 문제를 안고 나와 봉헌하는 심령들, 예배 중 주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대원과 방송, 주방봉사와 청소, 안내, 운행, 재정위원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찬양단과 기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 받아주시옵고 무엇보다 저와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드레 전도팀의 새벽 시장의 노방 전도는 계속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전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이 금주, 오늘은 9구역, 19구역, 8월 첫 번째 주에는 11구역, 12구역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구역 식구들과 마음 잘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되어지는 구역 특별 활동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인데요. 어떤 활동으로 진행할 것인지 구역장님 또 강사님들은 구역원들과 상의하셔서 활동 계획서를 안내석에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위에서 그 활동을 위해서 저도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청년부가 수요일까지 진행되고 이번 주말 토요일 주일을 기회해서 청소년부가 다음 주 주말에는 어린이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찬조하고 후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관들 또 구역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음 주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많이 찬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큰 마음도 작은 마음도 괜찮습니다. 마음 함께 또 그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해주셔서 그것들로 인하여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기도 부탁을 더불어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한 해 동안에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삼고 기도했던 것 가운데 앞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보고 있는 표의 제목처럼 예배 회복, 더더욱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으로도 또 여러분께 권면으로도 드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더불어서 예배 회복과 더불어 구체적 실천적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로 두 가지를 놓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문제 해결이요, 또 하나는 승강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어떤 분이 마중물처럼의 헌신, 그 헌금을 통해서 시작되어 어찌되었든 주차장 문제는 잘 해결되어 이것이 우리 교인들만의 편안함과 좋음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저를 만나면 또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동네가 깨끗해지고 동네가 환해졌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칭찬해 주시는 주변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더더욱 어떤 분은 정원수가 너무 커서 자르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터를 준비해 놓는 바람에 큰 차가 와서 그 정원수도 잘 정리하게 되었다고 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어찌되었든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승강기 문제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발전위원회에게 위원들에게도 기도 부탁드리며 가급적 한 해 안에 이번 안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감사한 것은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 승강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아주 귀중한 마중물의 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승강기 문제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왔던데요. 지난주에 제가 연락을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위에서 이것이 마중물처럼의 시작이 되어 저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 아마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이제 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 방법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여태까지 딜레이 되어 왔으나 이제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찾았다고 하고 4, 5천만 원이면 이 승강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마중물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계단 올라오는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데요. 이번 기회에 잘 기도하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 부탁에 또 마음 같이 모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새 가족이 한 분 계셔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뵈셔서 또 계속 교회를 나오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채린이 그리고 현정이 어머니 권은경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한 가족이 되셔서 저희 교회를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분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원주에만 계시게 되고, 그래서 원주에서 섬길 교회를 딸이 그리고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몸을 담고 섬기기로 작정을 하셔서 새가족 등록카드를 내셨습니다. 권사님은 65년생으로 오여전대회가 되겠습니다.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 그리고 새 가족 되신 우리 권은경 권사님,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따뜻한 그리고 더한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각족 되신 우리 권은경 권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섬기셨던 그 교회도 귀하지만 이제 새롭게 섬기시게 된 교회, 내 교회,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따님이 아드님이 다니는 교회, 이제는 나의 교회, 함께 마음 모아 잘 섬겨가는 그런 좋은 관계,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작정해도 결심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결단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실력 없음에 어찌 보면 매일마다 매주마다 때로는 한숨하고 탄식하며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돌봄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은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힘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금 주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오며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좇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며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또한 제어하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들을 주여 꺾어 주옵시고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적 현상과 또한 자연적 재해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정말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며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실 또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더불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꺼이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고 새 가족이 되게 하셔서 그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식구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잘 섬겨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요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일과 계획하며 기도하는 일과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주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요 또한 가정이요 모든 일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친밀하듯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한 식구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그 여종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가사 특별히 제 귀에 제 마음에 하는 예배, 나를 살게 하는 예배, 나를 살게 하는 예배 멈추지 않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배,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계속 마태복음 23장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23장의 배경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꾸짖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꾸중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함과 옳음을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정당하며 또한 옳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은 우리 선조들과도 다르며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선조들이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 즉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우리 선조들이 범하였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은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나면 안 그러했을 텐데 라고 하는 이것으로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은 뭡니까? 그렇게 정당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적 꾸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들을 너희 인정하고 그들이 죽인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안다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회심해야 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꾸중입니다. 단지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나는 그와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너희들은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이들을 구중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들이 반대할 수 있느냐?
나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당한 일이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꾸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에 꾸중을 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신자된 정당함을,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자요 옳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당함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은 나는 낫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단지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 비교 우위 속에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비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비교하여 나는 그런 실수, 그런 잘못,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이런 식의 근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말 너희들이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근거로 하여 너희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너 자신을 매일마다 확인하는 삶을, 그러한 신앙을 살아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단지 옆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 기준과 평가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말씀, 그분의 뜻에 근거하여 그것에 기준되어 내 자신의 모습이,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근거를 따를 때에, 그 기준에 따를 때에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확인하는 식의 자기의 의의를 확인하는데 훨씬 익숙하고 또 여기에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솔직히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된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자기 확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표현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어떤 확인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어떤 기준되어지는 그 사람보다 낫기만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평가와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점이 만만치 않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들은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비교해서 그들과 낫다, 그들과 다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게 된 것이 무엇에 근거하여 또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떠나서 내가 의에 이르게 된 것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기를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그 근거는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에 근거한 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방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에 근거하여
저들을 의롭다고 하심으로써 인정해 주심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허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시작되어 비로소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을 살며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저의 노력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며 예비하시며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는 의 가운데 서게 되었고 의롭게 인정함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고 구원을 살며 구원을 누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냐 말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힘입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로마서 5장에 보면 2절을 상관을 두고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 우리들의 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다. 5장 8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에서는 더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점층법적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5장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분과 원수 되어졌다고 할 그때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시며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의 법칙에 근거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펼쳐 가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역사요 믿음의 역사요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기뻐하셔서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거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이들의 실수는 이들의 잘못은 뭘까요? 저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의 법과 믿음의 법칙과 대치되는 원리가 바로 행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자기 안에 근거가 없는 은혜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면 은혜의 법칙은 나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와 반대로 행위의 법칙은 뭐예요? 모든 근거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를 자랑하는 법칙을 행위의 법칙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 이게 은혜의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인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렀지만 나는 안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비교 우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그런 잘못을 했는데 나는 그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으며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비교 우위를 확인하며 자기 증거를 삼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로 근거 삼은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커다란 시험이기도 하고 오해의 가장 빈번한 장소요 빈번한 그러한 현실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였는지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로 사용하시는 사람,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학벌 있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거의 쓰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시고 증거하시려고 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하고 남다른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셔서 사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모습은, 들어 쓰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나 원리나 이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히려 성경이 지금 고린도서 1장 26절도 소개하는 것처럼 천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한천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 29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의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부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부르셔서 쓰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못난 자 중에서 못난 자들을 골랐다라기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못난 형편에 있는 사람, 그 현실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쓰심을 통하여 이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며, 오히려 그 증거가 더 잘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해내면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과 이해는 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도저히 불가능하고 한 연약한 자를 오히려 불러서 들으셔서 사용하심을 통하여 이거는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 더 적절한 모습이요 현실이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잘나서 우리가 승리해서 뛰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남보다 좀 더 잘나고 남보다 또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뛰어난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 또 그런 마음들을 갖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일부러라도 세상적인 능력이나 가치에 있어서는 열등하게 해놓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쓰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것과 다른 것은 뭘까요? 그 다름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대로라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다름이 있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분의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그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음 받은 모습으로서의 우리의 다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확인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하신 말씀처럼 비석을 세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차별해서 확인하지 않고 또한 확인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고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만들 수 없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룩함에 관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신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며, 그런 것들로만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행위의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해 주신, 당신 안에 있는 것들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의와 진리의 이 거룩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며, 또한 나는 그렇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을 뿜어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이 모습으로 자기를 확인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누구로 어떻게 부르시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7절을 제가 읽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아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늘 짊어지고 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서 죽음을 짊어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로부터의 죽음이요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와의 관계를 끊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러한 죽음과 함께 하나가 되어 같이 우리는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나의 의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금 나타나, 이제는 나의 의에 근거한 내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힘입는 자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 책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그런 늘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 책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러한 말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회가 어떠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하고 저 교회는 어떠하고 또한 저 사람은 어떠하고 저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쟤네 동네는 그러지만 우리 동네는 안 그래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갈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기를 쳤는지 저 사람이 위선을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책임지며 훈련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대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표현을 들어볼까요? 자기는 숙제를 해와 자기는 하나님 선생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 수업 시간이 자랑스러워, 선생님
옆에 있는 철수는 숙제를 안 해왔대요 라고 하면서 나는 해왔고 숙제 해온 것에 대한 그 자랑함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에서의 이 말을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쟤는 숙제 안 해왔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쟤는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고 하는 이것으로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의도 주셨습니다. 진리도 거룩함도 주셨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며 내 안에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역동하며 살아 움직이고 또한 증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늘 스스로를 확인하는, 또한 그러한 비교로 자신의 모습들을 확인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선조들과 비교해서 네가 낫다고 하는 그것으로 하지 말아라. 네가 너에게 허락해 준 것이 무엇이냐, 그걸 봐라 라고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대신해 주거나 부모가 대신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신앙이 자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국가의 정당함이 개인의 신앙을 또한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잘 된다고 그 잘된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보존되어지고 나의 구원이 유지되어집니까?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것에 근거하여 그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개인의 신앙이 오히려 국가와 가정과 사회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 10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10명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10명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10명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0명으로 인하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산단 말입니다. 그 10사람 때문에, 아니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적 앞에, 예수님의 꾸중 앞에, 나무람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옆에 있는 성도, 또 어떤 직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거기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들을 잘못을 들추어내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삼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나는 쟤보다 공부 잘한다, 쟤보다 낫다.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 평가를 해야 되는, 절대 평가 앞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어진 신앙인의 그 마땅한 내용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핑계 삼을 수 없는 개인적 책임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입장에, 그 현실에 제가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꾸중이, 예수님의 이 나무람이 여러분 평생에, 우리 모두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꾸중이 되어 세상이나 다른 사람 앞에, 또한 여러분이 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되고 싶습니다, 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러한 준비를 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또 새로운 다짐과 고백을 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내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거룩함과 영원함을 채우라고 허락하셨고 명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는 언제나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랑합니다. 남의 못난 것을 헤집습니다. 그 위에 스스로의 승리를 꽃피우는 못난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며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용에 근거한 자기 채찍, 자기 훈련, 경건과 신령함에 속한 우리의 책임들을 늘 마음에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진정한 신자의 사랑으로 책임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앞에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소원과 간절한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아름답고 멋지고 귀하게 세워가기로 다짐을 하고 새 가족이 된 우리 권권사님과 그 가정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